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전사님과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어제는 큐티를 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큐티를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순서 다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함께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큐티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주님, 우리 아이들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4월 1일 오후 4월 1일 큐티입니다. 4월 1일 큐티 제목은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큐티책에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라고 하면 도대체 뭘 견뎌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견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저번 시간은 한 페이지씩 이렇게 나왔었는데 선생님 좀 작업을 해서 두 페이지가 다 한꺼번에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최소 3번 읽는 것 잊지 말고 꼭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3번 읽을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다.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며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자,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대략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대요. 자,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다.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며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자, 2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생각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이 챈트로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릴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래요. 꼭 기억하세요. 자,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다.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며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다. 자,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전해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자, 전도사님의 악필이 또 시작됐습니다. 네, 전도사님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았고 또한 그 전파를 해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전도사님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유초등부 친구들의 가정과 모든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체포한대요. 체포. 자, 체포가 무슨 뜻일까요? 좀 흐리게 나왔는데 죄인을 쫓아가서 잡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체포,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죄인 취급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거부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또 체포할 거예요. 무력으로도 우리를 제압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감동, 주여,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 말하는 것이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 또한 이러한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형이 동생을 죽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기하여서 죽게 하려고 하는, 복음 전하는 우리를 죽음에 내모는 사건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초대 교회와 중세와 여러 가지 교회 사회의 역사를 보면서 이미 등장하였음을 나타내 줍니다. 자, 또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준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자,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식들 중에서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러면서 거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거역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윗사람의 뜻을 어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미움을 받는 것,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고 싶지 미움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잘 믿고 나의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오히려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아마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는 뭐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반대로 이끄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자,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단 처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누군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체포를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목숨을 위협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 위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믿고 따라 나아갈 때, 그때 끝까지 견뎌낼 때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읽고 발견해요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3번 읽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읽으면서 흐린 글씨가 진하게 되도록 겹쳐 쓰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무슨 내용이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자기 힘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복음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가족한테도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적용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적용 메시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줄 요약으로 함께 요약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한번 요약해 볼게요. 전사님 말로 계속해서 요약을 해놨어서 좀 요약하기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과 상황이 주여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글씨 잘 봤나요? 여러분 우리 유초중부 친구들이 전사님보다 글씨는 더 잘 쓸 것 같아요. 네. 자, 이러한 말씀으로 전사님이 한 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약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과 상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 요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점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적용점이 있겠지만 전사님이 생각하는 적용점 무엇이 있을까? 점점 교회가 핍박받고 참 상황들이 교회를 자꾸만 작아지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만 그것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지금 현 상황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견뎌라 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전사님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활동들이 다 멈추게 되었어요. 또한 이 신천지를 통하여서 교회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 시대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것도 위축될 수 있고 전도하는 것, 복음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져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핍박이 당연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나가요. 자, 이 일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9시 기도회를 부모님과 함께 해요. 선생님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올려주는 큐티를 함께 해요. 자,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미 우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있는다고 해서 너무 답답하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큐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믿음의 생활하면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큐티를 열심히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금요일 이 시간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